주님의 전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이 땅에서 가장 닮은 모습으로 보여주시는 부모님의 은혜를 기리는 어버이 주일로 모였습니다. 우리를 위해 평생을 기도로 쌓아 올리신 부모님들의 그 거친 손마디와 깊은 눈동자 속에 담긴 그 큰 사랑에 깊은 존경의 인사를 드립니다. 성경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는 말씀을 약속이 있는 첫 계명으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신 부모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오늘 말씀을 더욱 더 큰 은혜로 받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2019년 세계보건기구 WHO가 직업적 증후군, 그러니까 직업적인 질병으로 분류한 한 질병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번아웃 증후군이라는 뜻입니다. 번아웃이라는 뜻은 탈진, 이런 뜻이죠. 모든 걸 다 태워버려서 더 이상 열심도 낼 수 없고 더 이상 무엇에도 흥미가 나지 않는 그런 상황을 바로 번아웃이라고 말을 하는데요. 그게 이제 질병이라는 거예요. 단순히 피곤함을 느끼는 차원을 넘어서 모든 삶의 에너지가 고갈되고 그러다 보니까 업무에 대해서 멀리하게 되고 직무 효율의 현저한 저하를 특징으로 하는 것이 이 번아웃 증후군입니다. 현대사회에서 안식이 얼마나 절실한 문제인지를 반증하는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옛날 어르신들이 직장생활 하실 때 여가 생활 하시던 거랑 지금 우리 일하시고 계시는 젊은 세대들이 여가 생활 하는 거랑 어떤 분들이 여가 생활을 더 잘 누리는 것 같으세요? 옛날 과거 어르신들이에요? 아니면 현대인들이에요? 현대인들이 여가 생활을 훨씬 더 잘 누리는 것 같죠. 그렇죠? 그리고 요새는 주 40시간 근무제 이런 게 있어서 40시간 근무하면 큰일 나는 줄 알고 또 알바생들도 주휴수당, 유휴수당 이런 것도 있고 막 그래요. 그렇단 말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옛날에는 번아웃 증후군이라는 거 잘 몰랐던 것 같은데 번아웃 증후군 모든 것을 탈진해버려서 더 이상 열심을 낼 수 없는 상태에 빠지는 젊은 사람들이 그만큼 많다는 거예요. 성경은 이러한 인간의 연약함을 깊이 통찰하고 있어요. 즉 무슨 말이냐 하면 우리의 안식이 그냥 단순히 쉬는 것만은 아니구나라는 거죠. 단순히 쉬는 것만을 안식이라고 한다면 이전의 어르신들이 훨씬 더 좋은 안식을 누리고 살아가고 안식 가운데 있게 되었단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즘 사람들이 더 그 안식을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는 모습들을 우리는 볼 수 있어요. 마가복음 6장에서 제자들은 예수님의 보내셨던 그 전도 여행에서 돌아옵니다. 예수님이 12제자를 부르시고는 둘씩 짝을 지어서 보내시면서 귀신을 내쫓는 권능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여 12제자들이 둘씩 짝을 지어 전도 여행을 갔다가 돌아왔는데 예수님의 상황은 어떠했냐면 말씀을 통해 보니까 제자들이 옆에서 자신을 도와주던 제자들이 없으니까 예수님이 바쁘셨을까요? 바쁘지 않으셨을까요? 잘 모르시겠어요? 예수님을 도와주던 12제자들이 다른 데로 전도여행을 갔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더 바빴을까요? 안 바빴을까요? 바빴죠. 그래요. 바빴어요. 성경에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음식 먹을 겨를조차 없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6장을 잘 읽어보시면 오늘 41절 44절 본문인데 그 전에 본문에 그런 부분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음식 먹을 겨를조차 없이 바쁘셨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아유 잘 왔다 니네 잘 돌아왔다 빨리 이것 좀 하고 저것 좀 하고 나를 돕고 이것도 하고 하지 않으셨고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쉼을 주시는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진정한 안식이라는 것은 그냥 단순히 쉬는 것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 맛있는 거 먹는 것, 아름다운 풍경이 있는 여행으로 여행을 가는 것, 내가 하고 싶은 여가 생활을 누리는 것이 안식이 아니라 참된 안식은 주님 안에서 하는 것임을 꼭 기억하시기 바라요. 여기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쉬어라에 해당하는 헬라어 원어는 아나파우사스데라는 단어예요. 재충전하다, 상쾌하게 하다, 완전히 회복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어떤 사람들은 재충전되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냥 집에서 쉬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막 만나고 돌아다녀야 재충전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사람은 어떻습니까? 집에 가만 혼자 있어야 재충전이 되는 사람들도 있지요. 그러니까 안식은 그냥 단순히 하지 않는 것, 쉬는 것이라고 말할 수 없는 거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쉼을 위해서 한적한 곳으로 가라. 여기서 말하는 한적한 곳이란 사람 없는 곳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곳으로 가라라는 말씀이에요. 진정한 안식은 주님의 품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라는 거죠. 안식의 중요성을 설명할 때마다 자주 사용되는 예화가 있어요. 바로 나무꾼의 톱날 이야기예요. 두 나무꾼에게 나무를 베어오라고 했는데 한 나무꾼은 열심히 쉬지 않고 나무를 뱁니다. 톱질을 계속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톱날은 무뎌지고 효율은 떨어지게 되지요. 한 나무꾼은 어떻습니까? 적당한 시간이 되면 앉아서 쉬면서 톱날을 날카롭게 갑니다. 이 멈춤의 시간은 결코 낭비가 아니라 나무를 더 잘 베기 위한 시간이 되는 거죠. 이게 바로 안식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 안에서의 진정한 안식은 그래서 더 큰 열매를 맺기 위한 필수적인 과정이고 꼭 필요한 시간이지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저에게도 말합니다. 목사님, 예수님 안에서 안식하라고 했는데 교회에 오면 밥도 해야 되고 청소도 해야 되고 설거지도 해야 되고 교회에 오면 더 피곤해요. 할 일이 많아요. 그런데 수요 예배도 오라고 속회도 모이라고 하고 성교회 모임도 하라고 하고 피곤해 죽겠어요. 교회 안에 진짜 안식이 있기는 있는 겁니까? 그러다 보니까 점점 모이지 않으려고 하고 익명에 숨어서 교회만 오고 가는 것으로 신앙생활을 다 하는 것처럼 만족하고 착각하곤 하지요. 하지만 말씀드렸지만 참된 안식은 단순히 아무것도 하지 않는 상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안에서 재충전하는 시간임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자들과 함께 쉬러 가신 예수님 앞에 그런데 수많은 무리가 몰려듭니다. 인간적인 시각에서는 이들은 안식을 방해하는 귀찮은 존재들임이 분명했어요. 그러니까 이들의 저녁밥을 먹이라는 예수님의 말씀에 제자들은 뭐라고 대답하냐면 이들 먹이려면 200데나리온 드니까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라고 뒤로 물러섭니다. 자신들의 쉼을 방해하는 존재로 사람들을 생각했기 때문에. 하지만 예수님은 그렇지 않았어요. 그 힘든 상황 속에서도 그들을 돌보기 위해 나섭니다. 마가복음 6장 34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셨다. 제자들은 그들을 사람들을 방해물처럼 여겼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목자 없는 양으로 여기시며 불쌍히 여기셨다, 이런 말이에요. 목자 없는 양은 방향을 잃고 굶주리며 맹수의 위협에 노출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죠.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그렇게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밥 먹을 시간조차 없이 바쁘시고 또 바쁘셨지만 자신을 찾아온 사람들을 나몰라라 하지 않으시고 그들을 사랑의 마음으로 돌보아 주셨다는 거예요. 이 사랑의 마음이 참된 안식이 시작되는 시간임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안식이 단순히 쉬는 데서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서 주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시작되는 것이고, 기적 또한 능력을 자랑하기 위한 쇼가 아니라 사랑 때문에 자신의 법칙을 깨뜨려서라도 백성을 먹이시는 하나님의 사랑임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진정한 안식은 나몰라라 쉬는 것도 아니고, 진정한 기적은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 없는 것이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라, 진정한 안식과 기적은 하나님의 사랑을 기반으로 한 귀한 역사임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그들이 목자 없는 양같이 느껴졌고 그들을 사랑으로 대하셨기 때문에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만일 제자들이 그냥 쉬러 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사람들이 몰려오건 어쨌든 간에 예수님이 쉬라고 하셨으니까 쉬러 가셨다고 생각해 보세요. 기적을 볼 수 있었을까요? 보지 못했을 겁니다. 쉬러 갔다면 육신이 지친 것은 회복할 수 있었을지는 몰라도 주님의 놀라운 기적 볼 수 없었을 테고, 기적 가운데 모두가 충만하고 풍족한 배부름을 누리는 것을 볼 수도 없었을 겁니다. 몸은 피곤했겠지만 그들은 주님의 기적을 볼 수 있었고 모두 만족해하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처럼 포기하지 않는 마음, 그 사랑의 마음이 참된 안식을 가져오고 풍족함을 누리게 됨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우리가 참된 안식을 누리기 위해선 그저 쉬는 것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사랑을 알아야 하고, 그 주님의 사랑 가운데 거할 때 우리의 진정한 안식이 시작된다는 사실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너희에게 떡이 몇 개 있나 알아보고 와라 할 때 제자들은 뭐 했습니까? 열심히 계산기 두드렸습니다. 여기 앉아있는 사람이 약 5,000명쯤 되니까 계산기를 열심히 두드리니 약 200데나리온의 돈이 들겠구나, 이거 계산하고 있었어요. 제자들은 그만한 돈을 가지고 있을 리가 없었고, 장소도 빈들이고 시간도 늦었기 때문에 자신들이 할 수 없는 일이라는 사실을 예수님께 말할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그곳에 있었기 때문에 기적을 보았고 주님의 안식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5,000명뿐만 아니라 제자들에게도 그들의 사랑이 없는 마음, 긍휼히 여기지 않는 마음이 가운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함께 있게 하셔서 기적을 보게 하셨고, 주님이 주시는 참된 안식이란 어떤 것인지를 보게 하셨습니다. 5,000명이 앉아서 함께 배불러하며 만족을 누리고, 바구니가 몇 개나 남았다고요? 12바구니가 남아서 그 모든 사람들을 만족하게 하고도 남는 그 사랑의 마음, 그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보게 하셨던 겁니다. 여러분들 진짜 안식을 누리고 기적을 보고 싶으시길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저 쉬는 것이 아니라, 내게 무엇이 있는가를 따지는 사람들이 아니라 주님의 사랑 가운데 무릎 꿇고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했습니다. 5,000명의 장정 앞에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놓였습니다. 보리떡은 당시 가장 가난한 사람들이 먹던 빵이 바로 보리떡이었고, 물고기는 옵사리온이라고 불리는 상품 가치가 없어져 버려진 것들을 소금에 절인 아주 작고 보잘것없는 물고기. 성지순례를 가면, 저도 가보질 못해서 모르지만 가면 베드로 물고기라고 해서 그 갈릴리 바닷가에 가면 베드로 물고기 정식 같은 걸 꼭 한 번씩 먹는데요. 그거는 상품인성으로 아주 좋은 물고기죠. 여기서 말하는 물고기는 그런 물고기가 아니에요. 그물에 어쩔 수 없이 딸려왔는데 이제 놓아줘도 죽어버린 물고기, 그러면 어떡합니까? 그냥 땅바닥에 버려버려요. 그거 주워다가 소금에 절인 것이 바로 이 여기서 말하는 물고기 말하는 거예요. 가장 가난한 사람들이 먹던 음식. 하지만 그것을 가져온 어린 소년이 하나 있었고, 그것을 또 주님 품으로, 주님 앞에 가져온 사람이, 제자가 있었어요. 그 덕분에 그 사랑의 마음들이 모여서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였지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 축사하셨다 그랬어요. 축사하니까 뭔가 대단한 일을 한 것처럼 보이지만 축사는 다른 말로 하면 식사기도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밥 먹을 때 하는 식사기도. 그렇게 감사하셨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의 손에서 떡이 쪼개질 때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사랑의 마음으로 끝까지 포기하지 않을 때 기적이 일어났고 그곳에 앉아있던 사람들이 다 배불리 먹는 참된 쉼과 안식을 누릴 수 있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절대 포기하지 않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랑 앞에서 기적도 일어나고 참된 만족과 안식도 시작되는 겁니다. 여러분의 시선이 바뀌기를 원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많이 가져야, 많이 누려야 안식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지요. 또 내게 능력이 있어야 기적이 일어날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다니까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기적과 안식은 주님의 사랑 안에서 시작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요즘 주식이 많이 올라서 여러 사람들이 좋아한다고 하더만요. 제가 삼성전자 주식이 한 주가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제가 한 주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삼성전자 주식이 제일 많은 사람은 누굴까요? 그 회장님일까요? 하여튼간 모르겠어요. 그 회장님이 있다고 쳐보세요. 그 주식 그래프가 움직이는 거에 따라서 가장 누가 더 민감하게 반응할까요? 저겠어요? 그 회장님이겠어요? 그 회장님이겠죠. 그죠? 많이 가진다고 안식하는 게 아니에요. 많이 가지면 오히려 더 불안해요. 그죠? 주식이 한 주도 없으면 주식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지 어떻게 되는지 전쟁 때문에 더 많이 올라야 되는데 못 오르고 있는지 이런 거 걱정하지 않는다고요. 그게 있기 때문에 걱정하는 거예요. 진정한 안식은 많이 가진 데서 누리는 것이 아닙니다. 누가복음 12장에 보면 한 부자 이야기가 나와요. 얼마나 수확을 많이 거두었는지 곡식을 쌓아둘 곳조차 없을 정도였어요. 그래서 이 부자가 결정을 합니다. 곡간을 더 크게 지어야겠구나. 곡간을 더 크게 짓고 거기다 쌓아둡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해요.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이제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즉 나에게는 이제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일만 남았구나. 많이 수확 거두었으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사람들은 많은 수확을 거두어야 만족을 누리게 되고 참된 안식을 누릴 수 있다고 우리에게 말합니다. 하지만 진짜 안식은 생명의 주인이 되시는 예수님의 사랑 안에서 시작되는 것이고 참된 기적도 주님의 사랑 안에서 시작됨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 품에 거해야 넘치는 기쁨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교회에 오면 더 피곤하다고요? 해야 할 일이 너무 많다고요? 하지만 주님 안에서 하는 그 일들을 통해서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고 우리는 그 기적을 경험하게 되고 서로를 섬기는 사랑을 경험하게 되고 그 가운데 참된 안식도 누릴 수 있음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벳세다의 빈들에 날이 저물어 어둠이 짙게 깔리고 먹을 것이 없었지만 그들은 구원의 주님, 빛 대신 예수님과 함께 있었기 때문에 결국 참된 안식과 만족을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교회에 오면 너무 할 일이 많다고, 교회 와서 쓰는 시간이 아깝다고 세상으로 가면 갈수록 우리는 더욱더 불안해지고 더욱더 현실에 따라 판단받는 기적과 멀어지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음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은 돈이나 세상의 성공으로 자신의 배를 채우는 사람이 아니라 주님께서 주시는 참된 안식과 기적과 같은 일들로 내 삶을 채워나가는 사람임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지금 몇 주간 변화에 대한 이야기를 살펴보고 있어요. 지난 주간에는 뭐가 변화해야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나요? 괜찮습니다. 괜찮아요. 언어 생활이 변화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우리가 참된 안식과 기적을 누리는 방식을 바꿔야 돼요. 세상으로의 방식이 아닌 주님의 방식, 주님의 사랑으로
안식도 누리고 기적도 누릴 수 있음을 믿고 주님 사랑 안에서 그것을 누리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의 진정한 안식은 세상의 것에 절대로 있지 않아요. 단순히 쉬는 것도 안식이 아니에요. 빈들의 캄캄한 저녁이 되어갔지만 긍휼의 마음을 가지신 예수님과 함께 했을 때 풍족히 먹고도 12바구니나 남는 풍족한 상황, 참된 만족이 넘치는 상황, 기적과 같은 일들을 체험했음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요즘 21세기는 워라밸을 중요시 여기는 참으로 합리적인 시대입니다. 하지만 영혼을 돌보는 일, 교회를 섬기는 일, 가정을 세우는 일은 합리적인 계산이나 직업적인 사역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내 생명을 쏟아 다른 생명을 살리는 거룩한 일이기 때문이에요. 일하는 사람은 반드시 지칩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사람은 결코 지치지 않습니다. 의무감으로 억지로 하는 사역이 아니라 주님이 나에게 주신 귀한 사역지임을 기억하며 사랑으로 어디서든 최선을 다해 일할 때 주님 주시는 놀라운 안식과 기쁨을 누리게 됨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진정한 기적은 화려한 시스템이나 많은 예산, 뛰어난 능력으로 얻는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의 사랑, 선을 넘는 긍휼의 마음, 그것이 우리에게 기적을 만들어냄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를 향해 간절히 부탁하고 계십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렇다면 내 양을 먹이라. 주님은 당신의 양무리를 자신의 생명처럼 끝까지 돌봐줄 그리스도인을 찾고 계십니다. 우리의 헌신과 봉사의 마음이 변해야 합니다. 사역이라는 의무감과 짐을 내려놓고 한 영혼을 향한, 주님의 교회를 향한, 주님의 나라를 향한 뜨거운 사랑으로 다가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 가운데 내 능력이 작고 초라해도, 내가 가진 것이 없어도 주님의 손에 올려드릴 때 주님의 위대한 생명의 기적은 시작될 것이고, 그곳에서 우리는 분명히 참된 안식을 누리게 됨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놀라운 은혜의 통로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